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뵙게 돼서 지난주에 제가 한 주간을 아주 몸살을 앓느라고 한 주간을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더라도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었는데 오늘 한잠 자고 일어났더니 말끔히 무거운 것이 벗겨져서 몸과 마음이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목회가 바꿔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모두가 신앙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창조의 의대에다가 새롭게 두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 가는 데다가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체계가 건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앙 체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다가 두고 시작하게 될 때에 변화되어지고 목회가 바꾸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최고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 시대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의도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줄 압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는 그 역사 속에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다음 세대가 문제다, 이제 인구 절벽이다, 이런 그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문제의 본질은 기존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들도 다 자녀가 있습니다. 젊은 자녀들이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있고 젊은이들이 없고 아이가 없는 것은 아이를 안 낳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지 못하고 본인 신앙 겨우 유지하는 이런 형태의 한국교회가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또 그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좋은 날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토대로 삼을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 있게 전파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앙의 출발점은 인간의 타락이 아니다,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 체계를 갖지 못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 그런 잘못된 체계를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까지 하나님은 창조의 의도 속에, 경륜 속에 포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예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이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들을 지으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영원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출발점, 인류의 출발점이 목표라고 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느냐, 그 목표가 잘못되어지면은 과정 또한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천국 가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이지만은 이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얻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하셨다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되셔서 여인의 아들로 율법 아래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구원이 목적이 되어지면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게 될 때에 철저히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의 체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2장과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고 그 아들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자를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을 재청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보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는 역사다, 최고봉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다 초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왔다. 그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는 우리의 사역은 구원에 있다. 멸망받을 영혼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역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니 어떻겠습니까? 신앙에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출발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어찌 거기서 선한 역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인데 어떤 아들들을 얻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가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왜 교회에 이런 일꾼들을 세웠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근데 교회를 지칭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이다.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들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아니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을 보면은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맏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래서 30절에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자들을 영화로운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자로 우리 주님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로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어떠한 신기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아는 바가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신분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해서 온전케 하셔서 그 온전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짧은 그
성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를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목회가 그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앞전에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일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도들이 성숙하는 일을 위해서 섬기느라고 수고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혼을 얻는 일에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이 성숙을 위하여 내가 받는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내 육체에 그 고난을 갖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회 현지나 선교 현지에서 우리가 몸으로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데 쏟아붓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숙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입니까? 저는 영혼을 낳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5절을 보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다. 일꾼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듯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경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완성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의 경륜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일하고 있고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비밀을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통로고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주체라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구원하고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느냐?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는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당신께서 내 안에서 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일을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 나는 그것을 협력하는 동역자다. 나는 내 안에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이분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것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들들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들들.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게 되면 3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6절에 보면 6절에 보더라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14절에도 보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아담을 범죄케 하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과 이 언약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다분히 우리를 구원함에 있지 아니하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찬미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10절을 보면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의로우심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있는 자로서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귀뚫은 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아들들을 우리 주님은 얻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자기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냈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말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수리의 날개를 어분과 같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겠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가 참 편안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을 심어주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사명으로 삼고 그걸 제 목회의 목표를 우리 성도들의 비전으로 삼게 됐을 때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을 이루게 되어지고 교회는 흠과 티와 주름 잡혀 없는 것이 없는 성숙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니까는 정말
속상한 일 없이 평안하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예,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어지는 이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본문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내 신앙과 목회의 근본이 되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각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